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때가 참으로 더 발전된 구속사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체적이고 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의 이 삶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린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복음하면 우리는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그런 등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하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런데 구약성경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물론 제가 준비해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해야지 교훈이나 도덕적인 접근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 역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성경 해석학이랄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구약 신학이랄지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니까 동반 성장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목회자만 성장하고 성도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좀 건전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모든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하늘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지 교훈이나 영담이나 어떤 성공담이나 이런 메시지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결코 이런 교훈이랄지 영담, 성공담 같은 이런 얘기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싫어합니다. 간증은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인데 그게 대부분 성공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가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의 결단들을 좀 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설교와 좋은 메시지와 좋지 못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에 좋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좋지 못한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끌어내는 거죠. 그것은 텔레비전에 가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강의, 네, 100도씨, 강연 100도씨, 아십니까? 저도 보는데, 그거 보면은, 야,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서 우리에게 결단을 끌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약간 바꿔내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잖아요.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공 글로벌 시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메시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일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자주 듣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 귀에 어쩌면 익숙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리거나 큰 부담이 없이 들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큰 부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하다, 그리고 큰 부담이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잠깐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회의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이런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혼란스러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물론 복음을 계속해서 올바로 정립해서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실상, 우리의 영적 이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혼란과 회의에, 이 진리에 대해서 대단한 이 회의와 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게 대한 이 회의와 실망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중에 이런 회의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와 혼란의 중심에 바로 이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적이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회의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 기사는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과 회의를 주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기사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옮겨갔다, 떠나서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적인 삶의 양식, 삶의 체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전환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해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옮겨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만, 그래서 그들이 옮겨왔지만 장소만 옮겼지 실제로 그들의 삶의 체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근거지, 삶의 방식,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지향적인 이 삶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수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앞으로 내용에 큰 어떠한 서론격에 해당하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적인 가치체계와 삶의 양식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 장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의 양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신구약 성경이 이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곳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걸 섭리 의존적 삶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와 하란은 바벨론이 지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여기서 떠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국인 바벨론의 이 문화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었겠죠. 습관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이란 다산과 풍요의 신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 중심적인 이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이 지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바벨론과 관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의 이 사건은 앞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바벨론과 연관해서 설명할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이미 서론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고 압제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빌론 제국이죠. 그렇죠? 이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지리적 의미에서, 장소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갑니다. 바빌론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바빌론은 이 명칭이 점점 영적인 의미로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 왕국, 즉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어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물론 계시록의 바벨론도 상징입니다. 로마를,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각종 이 귀신의 처소였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던 그런 삶의 체계, 그런 문화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 거대한 힘을 발휘했던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계시록 18장 10절 이하의 쭉 읽어보게 되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인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 이렇게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었던 인간 왕국의 지향적인, 인간 나라의 지향적인, 자기 중심적이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의를 느끼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의 양식을 여전히 여기 와서 추구하고 있고, 그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밝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음을 듣고는 바벨론적인 이 가치관과 삶의 양식,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하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란에서 한몫 챙겨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느라고 어젯밤 4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못 잔 거죠, 못 자. 도대체 누구도 이 말씀을 해주질 않는 거죠.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대요. 왜 성경 저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란에 멈췄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렇죠. 데라 아버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 이 상업의 중심지인 여기에서 만나서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죽자 떠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 전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평상시에 여러분의 실력으로 누굴까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소유와 이 소유는 재물입니다. 이 소유는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않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다른 친척들일까요? 네, 친척들은 하란에 살고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렇죠. 오직 롯과 지금 사례와 같이 가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 장사를 억수로 잘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종을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노예들이죠. 노예들 당시에 이 종들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람들이 네펫이,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죄송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생물이라는 단어 오잖아요. 생물. 그렇죠? 모든 생물. 그래서 이 단어가 한 번이라도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 또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에 생물이라고 하는 게 네펫이라는,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도 사용되고, 우리의 목구멍, 이런 단어로 이것이 계속 번역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자기만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그 말씀을 전한 거죠. 전해서 그들 하란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은 재물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에, 그 떠나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데 하란에서 다시 그가 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상 숭배의 도시 하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한 것이죠. 민족들이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즉시 그는 하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삶의 체계,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복이 되겠다.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어요. 기껏 해봤자 똑같은 바벨론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복이고 신앙이고 하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말할 그 정도, 그런 수준으로, 그런 저급하고 버려야 할 수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결국 회의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도착한 곳이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래 상수리 나무를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 세겜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죠. 당시에도.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 바알브릿인데 바알브릿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매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사기 9장 46절에 가게 되면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 보르로 들어갔더니, 여기 엘브릿 신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세겜성이 있는 거거든요. 바알브릿 신전과 엘브릿 신전이 전부 세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기원전 1800년에서 1700년경에 세워졌던 거라는 이 고고학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황선 집사님에게 소개한 스페셜 성경, 고고학 성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목이었습니다. 신신짤 때 신목이란 말이죠. 네? 신목으로 숭배하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멜산 올라가는 면성과 저희들이 인도가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이 상수리 나무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목이었다는 거, 우상 숭배의 나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당산에 있는 큰 나무처럼 우리 동네 밑에도 이 큰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구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당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게 되죠. 그 죄악이 뭐냐면 이사야 5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이요, 심지어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이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한 거죠. 자, 여러분, 장소만 옮기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장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옮겨왔죠.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의 체계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혀 그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 후시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렇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가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들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전부 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대요.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귀고리를 묻으란 게 아니라 그들은 귀고리, 제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이들도 귀고리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애군을 쫓아낸다 할지, 행운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섬기는 신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신상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심지어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는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찾아갔던 곳, 도착했던 그곳에 야곱이 거기서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겜 언약이 뭐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언약이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우상 숭배 장소 세겜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세겜성 모래 상수리 나무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여기를 찾아가냐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도시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혹시 갔을까요? 아니죠. 고개를 흔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고개를 흔드세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그곳이 고통의 요충지이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중심 도시라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소유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곳에 가서 앞으로 전진기지를 삼으려고 갔을까요? 네, 여기서는 답변이 없으시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제거해서 그들을 정결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하게 해주지만 이 땅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렇다면 아까 큰 성 바벨론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불러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신들, 거짓 신들, 우상을 축출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딱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좀 논리라도 맞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서냐. 논리가 맞는 얘기를 좀 하지 말아라. 자기 나라를 자기 스스로 붕괴하는 그런 왕국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귀신이 쫓아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건데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원리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씨가 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불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 중심지인 세겜성, 이 우상 신전이 아주 딱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왜 갔냐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상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를 제거해야 되죠. 가장 먼저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족장 시대부터,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장소만 옮겨온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대 많은 교인들이 장소만 옮겨온 거야. 장소만 옮겨서 교회로 왔다가 또 장소를 옮겨서 집으로 갔다가 전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우상을 상수리남을 제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회의스럽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이 바알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상수리 나무 안에 세워진 그 신전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신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유하게 해달라. 여전히 바벨론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찾아가서 열심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선자들처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강하게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열심히 상수리 나무에 열심히 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여전히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끊임없이 문제 해달라, 뭐 해결해달라. 이게 바로 바벨론적인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저 이방인들, 저 가나안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구하던 것이다. 구하지 말라.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 다닌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회의스럽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니까 참 상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찾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신연이라고 해요. 신연.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 이런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 땅을 지금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 내가 이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상황, 제가 설명을 했죠. 배경을, 아브라함이 그 찾아간 이유를, 그렇죠?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전제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이방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상수리나무에서 신전에 있는 바알의 그곳에서, 이것은 바알의 땅이 아니고 내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이방 신전이 있는 이 곳에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세웁니다. 이 말씀 그 제단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잖아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남의 땅, 남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상황을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어디서 굴러온 자가 자기들의 신전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 선지자 40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인가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영적 전투를 벌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3장에 가면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상수리 숯불에서.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오늘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셔요. 그 여호와의 사람이 또 사사기도면 오시는데 어디 가서 앉아있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가 또 앉아있네. 왜 그래요?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신들을 추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틴 루테르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설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투가 뭡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신들과 결국은 투쟁을 하는 거죠. 그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들을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죠. 그 땅이. 그 땅 자체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게 뭐야? 제가 뭔데 여기 와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 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경계를 했겠죠.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 몇 명이 안 되니까 뭐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을 축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 요즘은 축제다, 뭐 여러 가지 셀리브레이션 뭐 해가지고 축제다,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이머징 처치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제단을 쌓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그것도 그 신전에다가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출입니다. 축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배의 의미가 이러한 사실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예배를 차선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차선으로 미루죠. 네. 제가 여러 가지 언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우리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 행위인데,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단지 장소만 이동해서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삶의 체계, 세상 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실체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소에 옮기는 게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것은 구원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장소로 옮긴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장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시계추 성도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네, 누구는. 우리는 시계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바벨론적인 삶의 체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적인 삶의 체계, 그 근거지, 고향과 진짜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베두인처럼 유목민이 된 겁니다.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땅 발붙이면 땅도 안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중에 겨우 자기 와이프 매장지로 막벨라 굴에 그 조금 사는 거예요. 그때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에서 다니고 이렇게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이미 2000년대,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 2000년에서 1800년대로 보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그때 얼마나 그 안정된 삶에서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풍요와 다산을 쫓는 이 바벨론적 삶을 교회가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편해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함으로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려고 그래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마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땅을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득실거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되어야만이 비로소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이 아직도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떨쳐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섬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뭔지를 찾아내라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 우상 신상들을 우리들은 전부 다 갖다 묻어야 됩니다. 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 분명하게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우리는 더 이상 풍요와 다산의 신을 찾지 맙시다. 여기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